지난주 설교 때 제가 참 어려움 가운데서 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드려야 그림이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릴레이 같은 도움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릴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두 분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2012년에서 16년까지였는데 그때는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세 아이를 제가 키웠는데 그때 두 아이가 중고등학생이었고 한 애가 대학을 입학할 때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경비가 드는 것은 당연하고요. 제가 맏아들인데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저희 어머님이 아프셨고 요양병원에서 한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아버님도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요양원과는 달리 요양병원은 한 달에 만만치 않은 병원비가 들어가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을 저는 혼자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온 것은 단순히 물질의 도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물질 외에도 우리 세 아이가 번듯하게 오늘까지 커오는 데 있어서는 물질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도움을 주신 분들을 다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저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을지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움을 준 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부자들 중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돈 있는 사람이 누구고 누가 도왔을까 생각하는데 저를 돕는 분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분들이 부자여서 여유가 있어서 저를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헌금하시는 분들을 볼 겁니다. 헌금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자라서 헌금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헌금을 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여서 여유가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헌금하는 이유는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헌금하는 겁니다. 11조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건축원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분들이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목회자를 돕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우리를 인치시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인치심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께서 감동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감동합니다. 그 감동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헌금을 하는 것이나 목회자를 돕는 일에나 있어서 그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저 그 감동에 아멘하고 순종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절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닙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니까 저를 돕는 분들 중에는 저를 보면서 실망하는 부분도 있었을 줄 압니다.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어느 때는 실망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에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그렇게 일들을 해 나가신 줄 압니다. 수요 기도회 때 요한복음을 강해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다가 보면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쓰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이 진실로가 헬라어로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진실로로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음역이라고 합니다.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헬라어로 바꾸어서 헬라어 성경에도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에 대한 것을 보던 중에 이 아멘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19절에 공감이 되었는데 19절에 보면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근데 제가 지금 이 현실을 겪어보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 사이에 며칠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상황을 겪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뜻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멘에 대한 설교는 2번 했습니다. 오래전에 했었기 때문에 듣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멘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이것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서 아멘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아멘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그 전에 설교할 때는 사실 이 배경적인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아멘에 대한 것만을 정리해서 설교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 제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분명하게 이 내용이 이해가 된 겁니다. 우선 이 상황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12절부터 보면 성경의 제목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도 이렇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니 바울보다 못한 저에게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싶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비난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변덕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변덕이 심하다. 그리고 이 변덕이 있다는 것 때문에 혹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권까지도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변덕이 심한 이유를 이렇게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썼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어디로 가죠?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아준 것을 가지고 유대로 가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23절에도 나오는데 23절에도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2번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6장에도 그런 언급이 잠깐 나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고린도를 그냥 지나가는 일에 가는 것은 유익이 별로 없다 생각한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잠깐 고린도에 들리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 그리고 그때 급한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확실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고린도를 가지 않고 에베소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고린도에는 나중에 다시 가는 것이, 집중해서 가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변덕쟁이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12절을 보면은요, 12절. 바울이 얘기하죠.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그리고 무엇으로 하지 않았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17절에 보시죠.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그러니까 자신은 경솔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이 아니다.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대로 예예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갈 마음도 없으면서 속으로는 갈 마음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가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한 번도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지금까지 너희에게 한 말은 진실되었다. 왜? 하나님은 미쁘신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더욱 예만 했을 뿐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항상 예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도 예죠. 누구에게 예를 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예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변경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항상 예만 해왔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닮아서, 누구처럼, 19절에 보면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번에 건축원금을 할 때도 육체를 따라하지 마세요. 육체를 따라하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하는 게 무엇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게 육체를 따라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나는 반대하니까 그 반대하는 것을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기도해 보고, 그리고 다수가 또 원하고 있으면 또 그 다수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 육체를 따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19절과 20절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되거든요.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면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하여? 아멘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하여? 아멘하여.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은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우리는 이상한 것이 한 번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번 저 사람을 좋게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목소리도, 쉰 목소리도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싫어지면 다 싫은 거예요. 좋은 행동도 싫어지고요. 심지어는 목소리도 싫어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내린 결론은 그래, 역시 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왜요? 저에 대해서 좋게 보고 긍정적인 분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거예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해하니까.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 알았을 거야. 라든지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조차도 부정적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득한다고, 변명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들려오는 얘기는 두 가지 얘기죠. 하나는 제가 전하고자 했던 의도를 정확하게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반응이 오죠. 의도가 뭡니까? 절대 저는 돈을 밝히는 목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물질만큼은 깨끗하니까 여러분이 헌금하는데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엉뚱한 얘기가, 그 설교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에게서는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결론은 그겁니다. 역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한 번 좋으면 계속 좋은 거고 한 번 싫으면 계속 싫은 거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얼마든지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욥과 같은 고난이 와도 이해가 돼야죠. 이해되시죠?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욥과 같은 상황에 내가 처해 있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멘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한 번 좋아하면 계속 좋아하는데 사람은 바뀔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예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겁니다. 너 고난의 길을 가. 예. 너 십자가에 죽어. 예. 왜 예만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비록 그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아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스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한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믿으면 끝까지 믿으시고, 하나님이 한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면 끝까지 얼마든지 항상 예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